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런데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주님 가시지 마이소. 지금이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그런 능력이 계신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박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예수님을 이제 틀어잡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에 그런데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내가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미리 몇 차례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보혜사 성령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옆에 제자들은 예수님 항상 모시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만일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셨으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늦겠죠, 이제. 근데 제자들은 점점 늙어가지고 눈이 희미해가지고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도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힘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이제 각 사람 제자들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는 유대에 안 계시고 예루살렘 계실 때는 저 딴 곳에 안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는 어디든지 계세요. 제자들 마음속에 계세요. 각자 속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왕들에게 그리고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이시라. 성령이 말할 것과 이룰 것도 주시리라. 이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어떤 시험과 고난 중에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테니 무슨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가 오시면은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행한 일도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큰 일이 뭐예요? 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리고, 예?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울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4,000명, 5,000명 먹이셨지만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예. 더 큰 역사잖아요. 예수님은 문둥이 깨끗하게 했지만은 이제 복음 전하면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해져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이적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제자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실 테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구경하는 것보다 그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3년 반 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몇 푼 팔아먹고, 무식하고 가난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인수인계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을 홀딱 뒤집어 놨습니다. 유대 종교가들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담대히 복음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이 촌 사람들, 어부들,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름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이제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8절 봅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이 오시면은 뭘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를 여기에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 책망한다는 그 말씀은요, 그들을 깨닫게 하고 확신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어떤 죄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제 지옥 갈 죄는 자기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끝만도 남김없이 다 갚았기 때문에, 영원히 갚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은 없다. 이제 지옥 가는 죄는 단 한 가지, 믿지 않는 죄. 그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배척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서 죄를 깨끗게 거룩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뭐 너희 깨끗하게 했을까 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지옥이요. 그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척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죄. 요한 1서 5장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울 겁니다. 불신의 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 안다.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회개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거든요. 그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은 잘못됐다 그런데요.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의 선지자였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거 깨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말이에요. 메시아.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그동안 비참하게 그 저주받은 것을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은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은 그들을 구원받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던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하나의 모형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됐다는 걸 사실을 깨달으면 그들은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을 겁니다. 믿지 않는 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지옥 가느냐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짓고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영 버린 자식이 되잖아요. 믿지 아니하며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고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죄 없는 분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몸이 담당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 그 한 사람 안에서 지은 모든 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의인이 대표가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대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의.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나와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최고 재판장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롭다 한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청산하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일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세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 받으리라. 의로 살리라 그런데 의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는 그리스도를 모세 내리는 것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을 모세 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말이다. 네 힘으로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간다고 하지 마라.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음부에 지옥에 가겠다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지 말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가겠다고 하지도 마라.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네가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 무슨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다. 그걸 믿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느냐? 그 내용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받을 심판 끝났다. 내 죄가 끝났다.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청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롭다함 받는 동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동시에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증거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거기서 끝났어요. 마귀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그 영혼이 죽도록 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도록 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을 인간에게 갖다 준 것은 마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행하는 이 죄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가 끝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요, 마귀의 권세가 거의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요. 마귀의 계획이 아주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하신 후에 뱀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뱀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 종교가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여인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 나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발꿈치 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이겼다 하고 박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발꿈치 탁 뭉가고 그 발꿈치로 뱀 대가리 깨버렸어요. 지금 뱀의 권세는 끝났어요. 뱀 잡을 때 어디부터 때려? 꽁지부터 때립니까? 지가 꿈틀거리 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마귀가 꿈틀꿈틀하지만 대가리 깨진 뱀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죄와 죽음을 가져온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아주 박살을 낸 겁니다. 아주.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에게 맡겼다고. 죄의 권세만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맡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백성들이 죽게 됐어요. 독사의 독이 퍼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노수로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랬어요. 독사의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이걸 달아놓고 자, 뱀에게 물린 사람이 이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본 사람 다 살아났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심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끝났고 마귀가 거기서 심판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잖아요. 우리 영생 얻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훗날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기서 우리 죄가 청산됐고 마귀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노뱀은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벌써 심판받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요. 영원한 속죄가 끝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에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한 자를 놓아주리 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일생에 매여 죄에 종론한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렇습니다. 벌써 사탄은 하늘에서 저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벌써 지옥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리고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죄를 없이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정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의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또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죄와 죽음의 권세도 끝났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겁니다.